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니 이리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어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서 점검도 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제 9절 말씀,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조카 롯에게 큰 양보를 합니다. 자신이 돌보아 주었던 조카 롯에게 먼저 머물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 있던 곳은 베델과 아이 그 사이였습니다. 그곳에서 볼 때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적시면서 그것이 비옥한 평지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동쪽 땅이 살기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젊으니까 이곳을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다른 지역으로 서쪽 지역으로 가서 개척하고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좋아 보였던 이 동쪽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자, 멀리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소알에 이르기까지, 이제 소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알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실까 싶어서 소갈머리 없네. 작다라는 뜻이에요. 용서하세요. 요단 평지의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작은 성읍입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이 이 재앙을 피해서 가 있던 곳이 피신하여 있던 곳이 바로 이 소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바라본 것을 설명하는 그런 몇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곳은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이 농경이나 또 목축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물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물이 이제 넉넉했고요. 또 그곳은 주님의 동산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풍부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이집트 땅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집트에 보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삼각주 이렇게 비옥한 그 땅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바로 그 땅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한마디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었고요, 화려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부족함 없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결국은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소돔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고요, 눈에 보이는 편한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어지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주 그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이제 고모라였는데, 사람들이 악하였고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제 이후에 창세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악하였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화려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르는 것이 소돔입니다.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가게 되면 결국 온갖 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죽음 아닙니까? 사망.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에 쭉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선택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한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정하시는지요? 직장 일터, 뭔가 급여가 많고 주일에 일하든 상관없이 급여가 많은 곳을 무조건 택하시는지, 아니면은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선택하실지. 배우자를 찾을 때는 또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나요? 외모나 어떤 스펙을 이제 중심으로 찾으시는지, 아니면 신앙의 동반자로 그 신실함을 보면서 택할지. 또 우리 집을 선택할 때,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는지요? 학군이나 앞으로 집이 오를 전망을 우선 보는지, 아니면 믿음 생활을 고려하고 뭔가 교회 가까운 곳에 가능하면 얻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직면하는 실제 선택의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머리로는 이제 어떻게 선택할지 나오지만 실제로 선택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 삶의 이런 선택 기준이 아주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현실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갖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사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자체가 불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곁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정말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를 언제든지 반겨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그런 것 아닙니까?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기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롯이 선택한 그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곳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 롯이 동쪽을 선택하여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앞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짧지만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었는데요, 1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이제 뭔가 막막한 그런 순간인데, 그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이제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외롭고 답답해하고 있던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요, 강화된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너희에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이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낙심해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이 땅을,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바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라, 이렇게 이제 정해있는데요,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1번이면 보통 3번까지 하는데 벌써부터 막 늦게 끝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안심시켜 드리는데, 짧게 적용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뜨라는 거. 크게 뜨라.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이 좋아 보이는 이 동쪽 땅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은 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참으로 막막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눈에 보이는 땅은 물도 별 보이지 않았고요, 비옥한 평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는 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이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혹시 처한 분 계시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환경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십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적용의 말씀은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 현재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라. 너 있는 곳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이 정도까지만 이루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삶의 자리,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현재의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뭔가 가난하고 또 믿음의 핍박도 있고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그 나의 어떤 한계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갖춰지면 어떤 일을 하겠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아닙니까?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믿음의 눈을 크게 뜨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바로 주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브라함이 곳곳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본교회에 나와서 대면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어디에 가서 뭔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참 귀한 결단을 하시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아마 최선을 다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주 참 소중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신앙의 중심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목장 모임을 주일 예배와 함께 세 축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와 목장 모임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너희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국 여기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나옵니다. 롯의 길과 바로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롯이 선택한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풍요하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죄로 가득한 소돔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막막한 곳이었고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만족과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새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